안녕하세요. 밖에는 지금 비가 축축축축 아름답게 내리고요. 안에는 엄마가 불을 켰고요. 그러고요. 지금 이제 어 역사적으로 가장 이 세상에 역사가 생긴 이래 이 세상에 생긴 이래 최고로 엄청난 사건을 다루는 일주일을 지금 우리가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니? 천지가 만들어진 때부터 가장 소용돌이 치는 역사가 있잖아. 그때 제일 큰 역사는 뭐야? 노아 홍수 때 다 한번 물에 다 씻어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경험 못 했지만. 그러고도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33년 동안 여기 살고 마침내면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저 영과 육의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할 거라는 거지. 그치. 진짜 중요한 사건 아니? 중요한 사건이면서 가장 큰 사건. 창조주가 만들어 놓고 창조주가 인제 하시는 오케이. 오늘 그거 하는데 어딜 보냐면 요한복음 봐봐. 요한복음 11 장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야. 예수님이 저 갈릴리나 저쪽에 있다가 나사렛 그쪽 아버남 쪽에 있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려면 꼭 베다니에 거쳤었는데 베다니가 포틀리하고 팔팍 같은 데야. 그러니까 한 2 킬로 차이 나는 데래.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데지.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주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누구네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주로 많이 머물렀던 집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집에 많이 머물렀을 것이라는 거야, 베다니에. 그래서 그때가 수전절이니까 예수님 오셔 갖고 거기에 베다니에 나사로하고 마리아네 집에 있는데 그때 마침 나사로가 죽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서 죽은 자를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자를 살려내는 장면이 예수님 수전절에 있었던 일이야. 거기까지 우리가 사실 했거든. 그 수전절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장 봐봐. 음 11장 14 그러니까 45절 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났어.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와서 45 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러주러 온 거야.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리니라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 때문에 많이 묻는다. 그랬더니 48절 중요한 말이 있어. 만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야. 만일 이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 갖고 대제사장한테 이르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고 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 그룹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그냥 놔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왜 여기서 갑자기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간다는 소리가 여기 왜 나와? 이거 뭐라 그랬어? 그때는 의지가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메시아 아들로 왕으로 메시아를 믿으면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로마가 지금 다스리는 때잖아. 아니 자기가 로마가 생각할 때 아니 저놈들이 지금 독립을 한단 말이야? 지네가 나를 세워서 그러니까 차라리 저놈들을 다 전쟁을 해서 저놈들을 다 망하게 하자. 그렇게 할 테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더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49절 봐. 그래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니 그건 로마가 직접 쳐들어올 거라는 소리지.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로마가 와서 우리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는 게 다 유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누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데 그때 그 원래 그 뜻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먼저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다 사라지는 게 유익한 거라는 영적인 진리를 거기 담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왜? 하나님 판단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잖아.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줘서 죄를 다 씻어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시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지 그 백성이 다 사는 거니까 이게 유익할 거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로마한테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공격을 안 받을 테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원래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다 살게 되는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때 그 진리를 누구 입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는 대제사장 신분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임을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 이날부터는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완전 모의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잡을 테니까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쪽에. 그래서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약 3개월 머문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 떠나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3개월 있다가 진짜 명절이 어느 명절이냐면 6월절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다시 6월절 지내려 예루살렘 오는 거지. 그래서 55절 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번 명절에 그분이 올까? 안 올까? 막 그러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온 6월절에 오실까? 막 이랬다는 거야. 57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왔으면 어디 있는지 당국이 신고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장면을 어딜 봤지?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잠깐 볼래? 마태복음 17장 봐봐. 20장. 음. 그 이제 그러니까 시작. 지금 상황을 영화 본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것처럼 그 머릿속에 그 순서가 좀 있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적을 하셨구나 알잖아. 그 지금 엄마가 하는 거는 꼭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좀 했던 건데 다시 리뷰하는 거야. 그래서 17절,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 봐. 20장. 17절,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새에,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이니까 네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올라가실
이때는 에브라임에서 3개월 있다가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되 이제 자기는 요번 6월달에 가서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러는 거야. 18절 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지금 예루살렘 가잖아?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잡힌다는 거야. 그들이 죽이기로 나를 결정하고 자기가 죽이지 않고 누구한테 넘겨? 이방인들한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번에 그럼 어떤 일 당할 걸 구체적으로 다 알아. 그래서 로마에서 잡아가서 로마에서 때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 그룹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누구한테 줘?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 빌라도한테 넘기자. 그래서 이방한테 로마한테 넘겨서 빌라도서한테 죽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럴 때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무슨 10제자가 12제자는 엄마하고 가서 그 말하고 10제자가 열 팍 받아 하는 거야. 그래서 24절 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든. 왜 분이 여겨? 너희가 벌써 좋은 자리 차지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 와서 지금 나라를 회복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할 것 같은데 너희가 벌써 영의정 자의정 하면 우리는 뭐야? 그렇고 누가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 엄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지래. 그리고 막 화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열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중요한 말이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의미로 파워가 있잖아. 높은 자리 가지면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가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막 누르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26절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지. 엄마는 이 말을 실천해 보고 싶은데 세상은 근데 이제 갈등하는 거야. 내 몸이 이걸 싫어해. 내가 힘이 있었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팍팍 그래야지 나한테 손을 못 대, 세상은.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을 지금 들어와 있잖아.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라 그러면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네가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넌 종이 되라는 거야. 네가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럼 누르지 말고 네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잖아. 그런데 우리 몸은 이거를 그렇게 하기 싫어. 그래서 이런 갈등인데 이거를 어디서 실험해 보고 싶으냐?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가정, 이런 데서 나만 이건 실험해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걸 엄, 세상까지. 엄마가 해보고 싶다는 거야? 왜냐면 말씀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세상에다 하면 세상이 꼭 나를 내가 종이 되면 날 계속 종으로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많은 지혜들은 야, 걔가 이렇게 너한테 시켜? 그러면 네가 쓱 하고 무슨 개소리야 이러고 사람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걔가 꼼짝 못해. 이렇게 우리한테는 세상에서는 지혜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약간 하나님 세상에서는 종이 되면요 나를 계속 종으로 삼으면 돼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다는 이거를 잘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는 해볼 수 있을 거냐면 교회. 교회는 우리 식구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물론 거기에는 아닌 사람, 긴 사람, 오만 사람 다 있긴 해도 그래도 교회에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자. 그리고 내가 종이 되자.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자. 그다음에 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그 안에서는 그래. 내가 권세가 있고 엄마라는 권세가 있고 아빠라는 권세가 있고 오빠라는 권세가 있고 내가 집주인이라는 권세가 있지만
내가 여기서 힘을 발휘할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는 자고 종이 되자. 그럼 하나님이 날 높여준다 그러니까. 그지? 아멘이야. 그래서 엄마는 진짜 그게 아멘인 것 같아.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존경받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못된 사람도 완전히 이방인들 틈에만 있으면 걔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네들이 다 누를.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그거까지는 못 갔지만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제일 존경받는 것 같아. 존경받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진리인데 이 말씀이 틀렸냐?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봐. 엄마가 그래서 이거 갖고 두려워했었는데 요한일서 볼래? 저 뒤에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5장 11절 봐. 11절 찾았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증거가 있어. 이제 10절 봐봐. 미안해. 9절부터 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테스트모니,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도 이게 재판관 있지? 코트에서 하는 거래. 코트에서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 손 들고 내가 선서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잖아. 그때 그 증인이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그 선서하면 그 사람의 말도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말을 진심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지금 예수 아들을 하나님이 증거했대. 증언했대. 뭐라고 증언했지?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말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된 거야.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증거라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막 이런 많은 이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준 증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다음에 많은 그 표적들이 증거였다는 거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도 아니 아들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걸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는 똑같은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증거가 뭐냐?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었냐면 아들이한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 아들 안에 있었던 생명이 너한테도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야. 그게 우리는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12절 봐. 근데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지?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영생을 너한테 준다는 거야. 영생이 갖게 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 어떻게 알게 됐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 같았지만 우리한테 없었던 모든 생명은 사망한테 갇히잖아. 사망 오면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사망에 갇히는 생명이 아니야. 그렇게 처음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우리한테 없었던 영원하신 생명이 있었구나. 영생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지. 아멘이지. 그러니 그 생명을 받은 자고 안 받은 자고 어떻게 같았어?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나중에 어떻게 돼?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12절 봐. 그래서 결론이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 하나님의 예수님의 갖고 있는 생명, 영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래.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 죽은 자라 그래. 그 생명이 있는 자를 산 자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 볼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을 때 살아있으나 어떤 사람은 산 자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 사는 거야. 그럼 죽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산자로서 죽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어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주 안에서 잠잔다 그래. 죽었다 그러잖아. 그러나 죽은 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히 그냥 잠들 거야. 그리고 일어나긴 해. 영원한 영벌 속에 들어가느라고. 대단하지. 그래서 엄마가 요한일서를 참 좋아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18절을 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 어떨 때 하나님께로 낳게 되는 거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 같은 자잖아.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좀 이상하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서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우리가 범죄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로 분전 난 자는 무슨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자야. 그 영생이 있는 자가 그 생명으로 살아낼 때, 나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낼 때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생명대로 안 살고 내가 살던 옛날 방식, 내 생각대로 내 자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으로 살면 그건 항상 죄를 짓잖아. 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옛날 사람 그것대로 기분 나쁠 때 막 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런 사람은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럼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 born again 했대.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누군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누구?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난 이게 아멘이라는 거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막 내가 오류를 가지 하면 심리를 간다고 쳐봐. 그러면 나쁜 놈들이 계속 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나한테 막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텐데 네가 만약 그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밖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우리를 방해 안 하게 예수님이 막아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돼. 세상에 악한 자가 많으니까 내가 세게 해야지.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어, 그래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기고 으뜸이 되고 그냥 종이 되라고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누가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이렇게 막아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이 말 하려고 그랬는 게 아닌데 이렇게 길게 갔다? 오케이. 하여간 이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실험하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잘 제대로 못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멘 안 하고 싶어? That makes no sense. Make no sense? Yeah, then why would you do that to your family and to people that you know and people in your church, but not to other people? That's like choosing to be living in Christ in one life and then choosing not to live in Christ in the other life. It makes no sense.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엄마의 믿음이 약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 그런 사람한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진리니까 그 사람한테도 그래야 되는데 엄마는 그 믿음이 약한 거지. And 그래서 then 그러면 18절에서는 we know that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keep on sinning.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음. 거잖아.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니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러면 죄를 지을 거고 servant처럼 하지 않지만은 우리 식구한테는 servant처럼 하겠다라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생명을 안 살고 자기 힘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는. 교회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건 집 안에건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생명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안 살고 막 지멋대로 살 경우가 있잖아. 응? 그런 사람한테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종이 돼보고 한번 섬기는 자로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은 밖에 사람, 완전히 악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런 데 가서 하기에는 엄마 믿음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막 가서 그냥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가서 할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엄마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 다 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내가 뭐 살인자들 만나거나 내가 조폭석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shucks. 내가 만난 사람은 거의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들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형제니까 우리 자매고 우리 몸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도 거의 내 생각대로 살지 말로는 우리가 섬깁니다 해서 끽 하는 게 뭐야? 남 도와주는 정도야. 우리는 그 정도도 섬기는 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아싸리 나보다 높다고 인정하고 살아내는 게 섬기는 거지. 내가 너보다 높긴 한데 내가 좀 양보해서 나야 널 좀 시켜주는 거야. 알았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근데 교회 안에는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 한번 그걸 해보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100% 아멘이야. 이게 진리기 때문에 이게 승리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거 너무 진해서 있잖아. 유기 싫어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딴 사람이 날 이용해 먹을 것 같고, 육은 어떻게 해? 항상 섬기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내가 높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잖아. 근데 육은 아무리 거듭났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아주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완전히 사는 시스템이 틀린 거야. 만약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다 이렇게만 산다 그랬으면, 살았다 그러면 우리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맹인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예수님 이번에 올까 안 올까 막 이제 궁금해. 그래갖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봐. 이게 오늘부터 하는 건데. 요한복음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어 이제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의 말씀이 들었고 그게 내게 되려 그러면 한 번 들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그거에 되게 깊은 깨달음이 있고 꾸준히 묵상해서 하나님 비춰주는 빛이 있어서 그렇구나 할 때야 내가 그게 믿음이 돼갖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우리 많이 들어. 근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치? 그래서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더 깊이 깊이 가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 말씀이 정말 깨달아질 때 있으면 그때는 능력도 있어. 그래서 그럴 때야 사랑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복습인 것 같아도 엄마도 이거 자꾸만 하면서 나한테 말씀을 넣어주는 거지. 내가 아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야. 엄마도 이거 하면서 엄마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말씀을 다시 넣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딜 보냐면 드디어 그 요한복음 12장 봐봐.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서 예루살렘 오셨어. 오시는 과정에 그런 거 있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부터는 매일매일의 일이 기록돼. 예수님이 죽는 일주일. 그래서 어떤 거냐면 12월 12절 6월절 엿새 전에 거기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Mary anoints Jesus at Bethany. 아니 엿새 전에 시작을 12장 1절 읽어봐. Oh, 천천히. 6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그래. Bethany. 그래. 그러니까 패스오버에 죽잖아. 그런데 그거에 6days 전에 지금 오시는 거야. 근데 어디 오시냐면 예루살렘에 오려고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 옆에 동네가 어디야? 그러니까 펠파까지 오기 위해서는 조지 워싱턴에서 어디를 거쳐야 돼? 포트리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먼저 있는 동네가 베다니야. 그러니까 베다니에 먼저 오시는 거야. 근데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지?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 죽었던 자 살렸던 사람 있었고 또 거기에 시몬 문둥이였던 사람이 살았었거든. 그래서 그 집에 다 모이게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베다니 집에 모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몬네 집에 모이는 것 같아. 12절 봐. 12절.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지? 6월절 날 양 잡는 때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시간, 6월절 저녁이 금요일 저녁부터가 6월절 시작인데 그날 낮에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6월절 였으니까 언제 돌아가시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목까지의 역사가 성경에 차로대로 있어.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토요일이야. 이렇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갖고 나사로네 집 이제 거기 모였어 사람들이. 그랬더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역시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는 맛있는 거 차려주나 봐. 그러니까 마르다는 역시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에브라임 지역에서 3개월 있다가 지금 다시 유월절 때 오셔갖고 나사로네 집에 갔더니 그때 그 마리아는 자기한테 있던 향유, 옥합 아주 비싼 거를 그걸 깨트려갖고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이야. 그랬더니 거기 같이 썼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있어. 가룟 유다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갖고 맞고 거기 넣는 거 훔쳐감이라. 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받아. 이걸 가난한 사람들 이걸 왜 깨트려 갖고 이렇게 허비해? 이러고 야단을 쳤다는 거야. 누가 가룟 유다가. 근데 이때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면 남자가 나가서 하루 종일 받는 일 돈이야. 예를 들어 시간당 10불 받는데 8시간 일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80불 받잖아. 그게 말하자면 한 데나리온이면 마찬가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한 남자가 일한 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번 돈이야. 그럼 굉장히 비싼 거지. 연봉.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여기서는 그냥 부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딴 복음서는 깨트렸대. 깨트려서 부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대. 그걸 보고 가룟 유다 이 아까운 걸 왜 그래? 막 이렇게 됐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7절 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래.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앉아서 항상 들었고 그다음에 나사로를 살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이분을 사랑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게 자기한테 있던 가장 좋은 걸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붙는 거였어. 그랬더니 나는 그냥 내 사랑을 전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를 받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 상상도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한테 가장 적절하게 그걸 사용하시는 거 있지. 난 이게 너무 좋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뭔가 막 사랑해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뭘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걸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걸로 맞춰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야. 엄마는 이게 너무 좋아. 그치?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 근데 그게 뭐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나 죽으면 왜 시체에다 붙는 향들 있잖아. 그것처럼 시체에 붙는 걸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6월절 엿새 전 토요일 날 한 게 뭐야? 마리아가 향료를 부었더니 예수님은 그 향료를 어떻게 자기 장례를 예비하는 걸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어? 와, 나 죽은 나사로도 보러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대. 걔네 집 오셨대. 그럼 나도 막 우리 가보자. 이러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도 보러 오고 나사로까지 구경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10절 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해. 나사로가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저 사람 살린 거 소문나갖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는 거야. 악하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래. 됐어? 그래서 지금 이게 6월절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토요일 지나 왜? 뭐 바빠? 밖에 눈이 와. 그래. 엘파소에 엘파소, 눈이 텍사스에 눈이 와. 아유, Anyway, sorry. 우리는 여기는 흐렸어. 꼭 스코틀랜드 흐린 날 추수감사 줄 때 흐린 것처럼 여기는 흐렸는데 엘파소 눈이 와. 참 희한한. Anyway, sorry. Continue. 오케이. 근데 그 장면을 있자니 마태복음 14장을 26장을 봐봐.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어떻게 기록했나 봐. 마태복음 26장. 나 이게 너무 이해가 돼.
26장 6절 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은 찾았어? 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래.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을 때는 꼭 나사렛의 집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베다니에 있는 시몬 나사로 이 집에 있는데 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다 이 집에 모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이 집에 모인 거야. 그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겨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가 뭐니? 피너럴 할 때는 거지. 거기도 피너럴로 나와 있니? 거기는 뭐로 돼 있니? burial. 버리얼. 그래서 피너럴 하는 것, 버리얼 할 때 그 향유를 붓는 것처럼 하는 거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 그래서 2000년 살던 마리아를 우리가 기억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자 행한 일도 알려지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말. 그런데 지금 누가 그랬냐면 왜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지 않았냐 했던 사람이 누구지? 가룟유다잖아. 그 가룟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14절 봐.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해. 그래서 거기서 나가버려. 그래갖고 누구한테 가냐면 대제사장들한테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지금 가론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는 은 30은 언제 받은 거야? 일주일 전에, 엿새 전에 토요일에 이미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 넘겨줄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너무 놀랍지?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한 사람 나가서 대제사장들. 이제 그게 언제냐면 토요일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될 거 아니야.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봐.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래, 요한복음 12절 봐봐. 12장 12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엿새 전에 기름을 향유를 부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걸 자기를 이 장례하는 거라 그랬어. 근데 또 여기서도 너무 좋은 게 이 향유가 여기 지금 부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향유를 깨트렸다 그러거든. 근데 향유를 그 깨트렸더니 그 향유가 냄새가 집안에 가득대.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맡으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나 장례를 예비한 거래 미리. 그런데 이거를 어느 목사님 워치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는데 책이 보니까 그래. 향유는 속에 향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 옥합이 있잖아. 그 합 속에 그 병 속에 향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향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그 병이 깨지지 않으면. 향 냄새는 향은 안에 있지만 밖에서 아무 향 냄새가 안 나. 그런데 옥합을 틀었더니 거기 전체 향 냄새가 가득했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깨지질 않아. 그러면 내 안에 향유는 있는데 밖에 아무 영향을 발휘 못해. 근데 내가 깨졌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돼. 난 깨져야 돼. 우리가 아직 안 깨져서 그래.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야. 나라는 자아가 깨져야지만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내 자아를 깨트리질 않는다는 거야. 이거 너무 놀라운 진리 아니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내한테
중요한 향이 들어있으니까 이 옥합을 따듬는 거야. 옥합을 깨끗하게 하고 옥합을 닦고 옥합에다 금귀고리 해주고 옥합에다 막 장식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높은 사람 돼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안 깨져. 그러면 사실은 향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러기가 쉽다는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난 높은 사람이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잘 살아야 돼. 난 예수 믿으니까 항상 성공해야 돼. 막 이럴 건 내 몸을 막 치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치장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향기는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근데 이제 워치맨이라는 분이 되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야. 결국 중국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책 많이 썼어. 엄마가 좋아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다음에 뭐 영에 속한 사람 되게 많은 거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부를 되게 잘했었대. 대학교 하여간에 학교 다니면서 100점을 안 100점을 안 받은 적이 없었대.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었대. 시험 볼 때. 그랬는데 법대를 다녔어.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자기하고 있던 사람 한 반에 68명이 있었대나 봐. 근데 68명 중에 67명을 전도했어. 대단하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 전도자로 나서니까 이제 허름만 입고 막 시골로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러다가 한 번은 교수를 만났대. 근데 자기 옷이 허름하잖아. 그런데 그 교수가 이 사람이 워낙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이 사람한테 기대를 참 많이 했었대. 쟤는 크게 해서 사회에다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길에서 만났대. 그랬더니 이제 가서 차 마시자 그랬고 차 마시러 들어왔더니 그 교수가 자기한테 야단을 하더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네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했었는데 너는 지금 전도하러 다닌다면서 네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다고. 그리고 자기의 초라한 행색이 너무 부끄러웠대.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슬픈 생각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슬픈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슬펐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야. 아, 맞다. 가룟 유다는 너는 왜 그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근데 허비가 아니었잖아, 예수님한테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지금 세상 눈에는 자기 인생이 허비된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너무 잘 쓰이는 거다. 이래갖고 거기서 너무 자기가 낙심됐었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맞아. 난 인생 잘 산 거야. 난 인생 잘 살았어. 이랬다고 그 간증을 쓴 게 있더라. 세상하고 다르지. 세상에 네 인생 허비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가룟 유다도 마리아한테 너 왜 그 비싼 걸 허비했느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 허비가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너무 잘 쓰인 거라는 거야. 참 너무 이거 좋지 않니? 그래서 평생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서 뭐 이게 그리고 이제 드디어 12절 이튿날. 그럼 이튿날이니까 언제겠니? 그러니까 어저께 유월절 엿새 전 그 토요일이었잖아. 기름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예비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 이튿날, 그러면 이튿날이면 일요일이야. 그지? 그 일요일에 사람들이 다 이제 야, 예수가 왔댄다. 예수가 왔댄다. 그러고 막 소문이 났어. 베다니에 왔댄다. 그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 거란다. 막 이렇게 소문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게 오늘 할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어 부활절 되기 전주일을 뭐라 그러냐면 종려주의라 그래. 밤추리. 생각나? 그래갖고 그때 뭐하니 주일학교에서는 그 팜추리 가지고 흔들고 막 그런 거 했었는 거 기억나? 너 혹시? 그래. 그때 일이 이거를 기념하는 건데 어떻게 달라졌나 봐봐. 12절 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팜추리를 가지고 나가서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지금 호산나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맞이했다는 거야. 호산나가 무슨 뜻이지 언제는? 호사안나 호사안나 그거 하지 않아? 호산나 높은 곳에서 하고 할렐루야는 뭐야?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하냐? 호산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는 그거지. 주영이야. 알지도 몰라갖고 할렐루야가 주영이 주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뜻이 호산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고 외친 게 지금 이 파음치를 갖고 외친 거야.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야. 처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어딜 보냐면 마태복음을 봐봐.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봐봐.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이거는 예수님 죽기 닷새 전이야. 일요일날 그들이 21장 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어저께는 베다니 집에서 그거 이렇게 기름 부은 거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예루살렘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들어. 백과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래. 가서 너 어디 가다 보면 거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건 무조건 풀고 오래.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이 보고 너 그거 왜 풀고 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3절 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건데 그 나귀 새끼는 누구네 집에 있는 거 그 메인 거 갖고 오래. 왜 그래?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낼 거래. 그래서 근데 이걸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하는데 5절 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래. 지금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탄 거는 그분은 겸손한 왕이니까 그걸 탔다는 말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6절 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나귀 새끼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상상을 해봐.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선지자라는 것까지는 다 믿었어. 됐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느냐 이거야. 근데 그 나귀 새끼 탄 거를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탔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누구지 이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를 꾹꾹 뭉치자 했던 나라가 어디야? 로마였어. 그러니까 로마는 전 세계를 자기네 나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어.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 딴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을 많이 죽여. 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 나라 승리, 그래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됐어 하고 선포할 때 그 개선 왕은 하얀 백마를 타고 승리자니까. 그 다음에 양탄자가
깔렸고 많은 군인들이 빵빠레를 쫙 흘리면서 깃발을 쫙 날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백말탁 쫙 들어오는 왕인데, 세상의 왕인데,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야. 그런데 나귀 새끼도 양탄자가 아니라 자기 옷, 입던 옷, 그런 거 그냥 놔. 그리고 그 길도 멋있는 길도 아니야. 좁은 언덕길이야. 엄마가 이번에 이스라엘 갈 건데 가서 확인해 봐야 돼서. 길도 이렇게 골목도 되게 좁대. 그리고 길도 이렇게 언덕같이 이렇게 돼 있대. 거기 나귀새끼를 타고 양탄자가 아니라 다 허름한 옷들 그걸 땅에다 깔고 그다음에 그것도 깔 게 없으니까 저 양탄자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 잘라서 그걸 땅에다 깔고 그렇게 아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예수님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이 자기가 죽고 많은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시는 그분인데 진정한 하나님 보내신 왕인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완전히 오시는 것부터 틀려. 너무 이건 너무 눈물겨운 것 같아. 예수님은 전 우주의 왕이잖아. 영계와 육계의 창조주잖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올 때도 말구유에서 방도 안방도 아니야. 애들 크립도 아니야. 그 뭐지? 동물들이 말이 먹는 그 말밥통 지저분한데 거기에서 누워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진정한 왕으로 등장할 때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야. 그랬다가 어떻게 이분이 진짜 왕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나서 그다음에 승천하시고는 진짜 영광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진정한 왕자로 계셨다가 왕의 자리에 계셨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지. 죽었던 자는 일어나 죽었던 자는 우리는 부활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요. 그때 살았던 자도 그때 다 무릎 꿇을 것이요. 그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는 다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고 엄청난 두렵 빠질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처음 오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거야.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거야.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이렇지만 내 나라 왕이 우선 그렇게 오시잖아. 아멘이지. 엄마 이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맞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 허직 낮은 자를 오셨고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러 오시는 겸손의 왕이요 사랑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종려 주일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종려 가지 갖고 뭐 만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 이제는 종려주일 되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에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언제라고? 6월절 그 이튿날 엿새전 다음에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니까 이때가 종려주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 되면 어디로 가시겠니? 예루살렘까지 왔어. 그러면 월요일 날 되면 성전을 들어가시는 거야. 이제 점점 가까이 중심으로. 그랬고 월요일 날 성전 들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을 또 한번 청결케 하는 장면이 있는 거야. 예수님 처음 등장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다 뒤집어 엎은 거 있었잖아. 3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똑같아 그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내보낼 거야. 근데 지금 봐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이거 봐.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막 그 갈릴리 아니 저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 이제 한번 12절을 볼까? 예수께서 성전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거는 사실은 그 다음 날인데, 근데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어딜 보냐면 15절 볼래? 15절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게 하셨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약 이렇게 애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호산나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성전에 들어가 봐. 그리고 한번 둘러본 다음에 저녁이 됐으니까 나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 토요일 날 예수님한테 뭐 한 거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야. 그랬더니 그걸 예수님이 뭐래? 내 장례를 예비한 거래. 그리고 그때 그걸 보고 열받은 사람이 누구야?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거기 나가서 대제사장들에서 돈 은 30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고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나와서 자기 옷을 깔고 그 저기 종려나무 가지를 막 끌고서 이렇게 양탄자처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하고 겸손한 왕으로 그런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진정한 아주 큰 겸손한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게 일요일이었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은 간단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거 다 뒤집어 엎어.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거기는 기구들을 다 내보내. 이제 더 이상 제사로 드릴 게 아니야. 거기 기구라는 건 뭐야? 소나 양으로 제사 지내게 있어야 되는 기구들 그거 다 없애버려. 이제 누가 진정한 제물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물 될 거니까 그거 다 없애버려. 그리고 가다가 거기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게 있어.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월요일에 엄마가 예습하는 거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무슨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그 언덕이 이렇게 언덕에 있으면 그 예루살렘이 성이 한눈에 다 보이는 좀 높은 데래. 거기 가고 화요일 수요일은 예수님 감람산 강설이라 그래갖고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고 막 그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화요일 수요일이야.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하는 거야. 그리고 만찬하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다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는 건 뭐야? 6월절 엿새전 토요일 날 중요한 게 뭐야? 장례를 예비했다고 향유 붓는 거.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종려주일. 그분은 진정한 왕이지만 너무 겸손한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해? 예수님의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다음 화요일 수요일까지 하면 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질문 있어. 좀 쇼크받는 거 없어? 하나님 나라 시스템하고 세상 나라는 진짜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왔잖아? 그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야지 돼.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옛 시스템으로 살잖아? 그럼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은 벌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살아내지 말라고 우리한테 고치게 하는 거지. 너는 내 자녀니까 그렇게 살지 뭐. 돈만 막 따라서 살던 우리한테 돈이 없어지게. 그럼 우리는 막 눈물 흘려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달아서 성장이 탁 되는 거야. 신앙의 성장.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지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오늘 합시다. 이거 정말 눈물 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웃으면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돼갖고 난 사람인데도 사람이 사람한테 무시당해도 그렇게 싫은 거잖아, 우리는. 그런데 이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순간이고 하나님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신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현진이는 이거 놀다 주고.